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15쪽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신년을 맞이해서 올해 2022년도 올해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보낼 것인가, 또 주님과 함께 잘 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2022년도가 지금까지의 삶과는 좀 다르게 뭔가 발전하고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죠. 좀 질적으로 높아져야 돼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단계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에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가 성장하듯이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나이는 20살 이상 성인 나이가 됐는데 계속해서 기저귀 차고 젖병 빨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저귀 차고 있고 젖병 빨고 있으면 그 부모 마음이 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6번째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뭐였죠? 제목이 다 까먹으셨겠지만 다시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과 빛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빛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가 되라. 이게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그렇게 다가갑니다. 적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적용. 구체적인 적용으로 좀 더 가는 거죠. 일상 삶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 일상 삶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또 집에 있는 가정주부는 또 가정에서 또 뭔가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이런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구원의 목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말씀을 안 다룰 텐데 22절부터 6장 그 9절까지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관계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또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상전과 또 아랫사람과의 관계,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점점 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내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영화 제목이 신과 함께 가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그 2002년도 약 20년 전에 2002년도 독일에서 만든 영화예요. 독일에서 이 어떤 그 수도원 있죠. 수도원 거기서 수도사들이 카톨릭이죠.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 수도원에서 이 수도사들이 거기서 수도 생활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우리 기독교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재밌어요. 영화 굉장히 감동적이고 재밌습니다. 제가 워낙 줄여놔가지고 저분이 영화 해설을 잘했더라고요. 아주. 근데 한 12분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뒷부분 한 2분 정도로 2분 반 30초 정도 줄여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실 거예요. 영화 보신 분들은, 영화를 아신 분들은 저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두 개의 수도원을 가지고 독일에 있는 수도원,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이에요. 독일에 있는 수도원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세 명의 수도사들이 가는데, 그게 일종의 독일에 있는 수도원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서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밖에 나가면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상의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전혀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그게 독일에 있는 망해버린 수도원을 이렇게 수도원이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으로 오게 되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지요. 근데 그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뭐예요? 어떤 그야말로 현대화된 어떤 문명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구별되되,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뜻이에요.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좀 틀려요. 구별되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과는 구별되되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수도원에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산다 평생 동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 직장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서초동에 살아가서 있으면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어떤 그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주일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이상하게 대학 들어가더니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래요. 원인이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원인이 뭘 것 같으세요? 왜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대학 들어가면, 머리가 커지면 왜 떠나버리죠? 안 믿죠? 부모님들이 잘못 보여줘서 그래요. 부모들이 진정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못 보여줘서 그래요.
분리된 삶을 산 거예요. 분리된 삶. 교회에서는 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일상 삶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그 굉장히 어떤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신앙 인격을 보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거 예수 믿는 거 완전히 가짜네, 거짓된 거네 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금 현재 문제예요. 어느 가정이나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화도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아까 그 처음에 그 노래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 노래가 그 찬송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이에요. 그 제가 312장이라고 써놨잖아요. 설교 끝나면은 말씀 끝나면 기도하기 전에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부르고 카톨릭에서도 부르더라고. 이게 같이 공동의 찬양이에요. 공동의 찬양. 그 내용을 저 사람들이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찬송하는 이 배경이 뭐냐면은 아까 그 어떤 신학교에서 부르는 거거든. 신학교에서 예배드리면서 부르는 건데 그 예수의 신학교예요. 가톨릭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죠.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찬송 못 부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깜짝 놀라고 막 보고 아까 그 반주하는 사람은 놀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도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아름답게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였냐면은 절대로 어떤 그 미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가톨릭에서 찬송 같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세속적인 거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다가 그래도 찬송을 하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찬송을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하는데 아주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고루한 모습으로 아주 진부한 모습으로 조용히 찬송을 하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름답게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찬송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굉장히 그 영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으면서도 되게 재밌어요. 한번 유튜브에 치면은 그냥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신과 함께 가라. 제목이 이 신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영화 제목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즉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이란 말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예요. 1절에서 그 14절까지 내용. 사랑과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15절 16절이 한 가지 내용이에요. 뭐예요? 네, 잘 주의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뭐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주의해서. 주의하란 말은 살펴라 이런 뜻이에요. 살펴보라. 자세히 살펴보라. 그게 동사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라. 명령문이에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찾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행동해라. 지혜 없는 자, 뭐예요?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에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는 지혜서 아닙니까? 지혜 성경이죠. 지혜서 서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성경에서 지혜란 말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식,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한테 바라는 하나님, 우리 부모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가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행동해라. 지혜 있는 자같이. 정말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행동해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뭐죠?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아껴라라고 하는 거죠.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생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물 쓰듯이 아무렇게나 막 허비하면서 살아버리잖아요. 근데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지극히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 100만 원이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 주어진 우리한테 완전히 지어준 게 많이 주어진 게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을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아무렇게나 막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아끼고 아껴서 쓸 거예요. 아마. 그죠? 오늘 내가 이 100만 원 중에서 1000원을 써야 될 판인데 10,000원을 써야 될 판인데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할 때에 그 100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한정된 시간이니까. 그 얘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자칫하게 되면은 이 세월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 환경이죠. 날들이 때라고 하면 날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이 굉장히 시대죠. 시대. 이게 시대 풍조가 굉장히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해해라. 지금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뭘까?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려고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가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시편 90편에 보면은 시편 90편 10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은 누가 쓴 거냐면은 모세가 지금 썼어요. 모세가 죽을 때쯤에 썼는데 그때는 길어봤자 80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만 지금은 좀 우리는 지금 인생 연수가 조금 늘어나서 한 100세, 한 20년 늘어났네, 그죠?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고 평균이 70이라는 거예요. 70세 되면 다 죽었던 거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강건하면 좀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면 80까지 살게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같아서는 강건하면 90, 100세까지 살죠. 100세 넘은 사람도 가끔가다 있더라고. 80이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프뿐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자랑해봤자 가만히 속에 다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은 고생한 거, 수고가 고생한 거예요. 실컷 고생한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슬픔, 뭐예요? 굉장히 뭔가 마음 고민하면서 슬픔 가운데서 보냈던 것 뿐이라고 하는 거죠. 막 기쁘고 행복하게 보낸 시간은 별로 많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빠른지, 그죠? 금방 지나가요. 금방.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12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만데 그 중에서 얼마를 좀 써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연수가 얼만지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날,
우리의 인생 연수에 남아있는 인생 연수를 계산하게 하사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함부로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람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좀 제대로 사는 사람, 인생 프로죠, 프로. 프로답게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1월이기 때문에 1월 인생 어떤 1년의 첫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삶을 보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때가 악하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 아끼라는 말이 바로 사실은요 그 밑에 아마 우리 성경 설명들이 있을 텐데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헬라어에. 그래서 아끼라는 말이 사실은 사라 또는 구속하라 그런 뜻이에요. 구원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인질이 잡혀 있는 경우에 인질을 딱 잡아놓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돈을 지불하고 그 인질을 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그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걸 구원하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들. 이것들을 구속하라, 구원하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라. 그냥 단순히 아끼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해라.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때가 악하냐? 우리 그 6장 한번 가서 보세요. 6장 그 13절 보면 6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해라 이런 뜻이죠.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완전 무장이죠.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그죠?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건데 이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어떤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는 어떤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 그래서 이 악한 날에 그러잖아요. 이 악한 날에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인 거죠. 이 악한 날에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원받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요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사탄의 대변자들이죠. 사탄의 대리자들. 사탄을 따라가고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우리를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환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2장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너희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때죠.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죠.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이 세상 유행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다가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떤 때가 악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쏘가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라. 즉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항상 우리는 뭐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뭘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 뭘까? 항상 그걸 놓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위에 10절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 주님의 뜻이 뭔가를 놓고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는 건 죽은 거거든요. 육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없는 게 죽은 거예요. 의식이 없는 게. 우리 지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지렁이 같은 거 가운데 딱 잘라버리면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움직여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육체는 움직이지만 의식을 못 하거든. 더 이상 뭐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냥 죽은 거예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식이에요. 의식이 살아있는 거.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거. 영적인 의식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생명, 그게 생명이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이에요. 주님의 뜻이 항상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 보세요. 그 주님의 뜻이 뭔가 바로 그게 나온 것이 18절에서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뭐냐? 술 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에 충만한 삶, 술로 충만한 삶, 즉 술에 취한 삶을 사는 반면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에 취해야 되느냐, 뭐에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이 술은 뭐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거예요. 육신이 뭐냐면은 제가 우리 주보에도 써놨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해서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부패한 본성, 사르크스. 제가 전에 몇 번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또 까먹으셨겠지만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여주시면 바로 앞에 성경이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때 육체가 육신이에요. 육신. 부패한 본성, 우리 본성. 타고난 본성. 그 육신의 일, 육신의 삶이죠.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불명하니 하면서 여기 나오면은 여기 보세요.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 여기 나오잖아요. 술 취함, 방탕함.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소위 천국이죠.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상속받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또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삶을 살면요? 육신을 따라 삶을 살면, 육신의 삶을 살면, 부패한 본성에 입각해서 삶을 살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우리는 육신, 술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정반대되는 거죠.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돼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성령에 입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가장 무지하고 가장 큰 약점이 이 부분이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육체라는 말이 나오고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우리 몸뚱아리로 알아듣더라고.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라는 말을 쓰고 육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사르크스라는 말을 일부러 쓰는 것입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 그것에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자, 그 다음 말씀 보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구원받아서 성령까지 받은 거죠. 이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소위 기독교인이죠. 한자말로 고치면 기독교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체가 바로 뭐냐? 육신이에요. 우리 타락한 본성과 함께 그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욕망, 그 다음에 어떤 탐심,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면서 뭐를 죽인 거냐면, 뭐가 죽은 거냐면은 육신을 죽인 거예요. 육신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25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뭘 따라 행동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이 부분이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어떤 뭐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 막 몇십 년 하고 평생 동안 하는데도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니까. 본성을 따라서 살아야 아무 생각 없이 본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이거는 방탕한 거다 그러잖아요. 술 취하는 삶은 방탕한 거다. 방탕이란 말은 원래 원뜻이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는 것이니 그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란 말이 제가 우리 두 번째에서 써놨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란 말은 현재 명령이라고 하는데 현재 수동태예요. 이제 수동태 명령어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으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으면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계속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가 뭐냐? 육신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술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술로 충만한 삶.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완전한 구원에 나가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 망합니다. 다 망가져요. 다. 육신을 따라 삶을 살면 다 망가집니다. 결국 망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삶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느냐?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아까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이 시는 시편을 의미하는 거고, 시편이 다 찬송인 거 아세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편은 다 찬송이에요. 옛날에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들이에요. 다 구약시대 때. 그래서 그 시편과 그 다음에 시편과는 다른 찬송, 우리 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몰랐던 이방인들이 부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이게 찬송가, 이게 시편이 아니잖아요. 이 찬송가가 바로 찬송이에요. 이게 찬송. 그 다음에 또 신령한 노래들,
찬송에 서로 비견할 수 있는 우리 뭐 복음성가나 이런 것들, 신령한 노래들, 복음송,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계속 화답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찬송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그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또 어디 나오냐?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뭘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끝에 보면, 14절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여기서 찬송을 할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우리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다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자체가 진짜 사실은 본질적인 예배지. 예배의 가장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찬송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그 사람들 속해 있는 수도원이 그거였어요. 사실은요.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항상 그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이제 빠져버려서 문제지만, 항상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계속 거기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분리되면 안 되는데 분리돼 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도착한, 같은 수도원인데, 같은 계파 수도원인데,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에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찬송할 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그런 뜻이에요. 입술만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또 성령 충만함 받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범사의 모든 일에, 그런 뜻이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좋을 때는 당연히 감사가 나오겠죠. 아이고, 저한테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반대일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연약한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원래 이렇게 돼 있죠. 복종하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아니라, 명령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동사 하나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뭐하며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분사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나중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그리고 또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밑에 사람, 이런 관계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 서로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에 초점 맞춰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 그걸 믿으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 내 앞에 살아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는 거,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밑에 이거 파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그런 뜻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야 되는 거,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 항상 어떤 일을 놓고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거. 이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니까. 잠언 1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제대로 된 어떤 우리가 알아가는 것의 근본 뿌리가 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말씀도 보여줘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 내가 잘 알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혜롭게 여긴단 말은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생각 내려놓고 다시요. 앞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네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으라고 하는 거죠. 요약하면 그거예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죠. 네 생각, 네 교만한 생각, 네 욕심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같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나님이 그래요. 난 어떤 사람의 친구다. 누구의 친구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친구로 대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뭐죠? 서로 마음과 마음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관계잖아요. 그죠? 가장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부릅니까? 친구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대접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와 친구처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처럼 같이 인생길을 동행하기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28절 보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복이 있냐면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네 실컷 일한 거 고생한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새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수입이 되고 소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도 한순간 다 새나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병 걸려보세요. 암 걸려보세요. 다 병원 의사들한테 갖다 준다고. 큰 사고 당해보세요. 다 그쪽으로 새나간다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들 막아주시는 거죠. 막아주시고 내 수고한 대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대로 그것을 먹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쭉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시편 112편 할렐루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파란 글씨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 다음에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복들 여기 다 나오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라고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고 소위 집안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가문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도록 바라는 이 땅에서 하는 것, 그때 바라는 것, 부, 재물도 복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번에 뭔가 1년 동안에 놓고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한 공부가 있는데 몇 가지 공부가 있어요. 두세 가지.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이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 하나님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 공부에 대한 내 욕심이 생기고 내 목표가 생기니까 하나님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만 붙들고 하게 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뭔가 가정에서 일을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이럴 수 있겠구나. 어느 순간에 그것만 딱 눈에 들어오고 그것만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같은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내 경외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떨린 마음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하기 쉬워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뭔가 막 열심히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새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해요. 제대로 안 돼요. 이렇다가도 금방 다 없어져요. 새나가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헛된 인생. 세월을 허비해버리는, 우리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도 어떤 문제를 놓고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내 모든 문제를 놓고요. 모든 문제를 놓고 그것만 붙들지 마시고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시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 그 두려움과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형통하고 순조롭게 풀리고 우리 삶이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상황이. 텔레비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스마트폰,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유튜브나 또 그 얼마나 수많은 문자들 들어오냐고요. 카톡이나 SNS에 문자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금방 시간 보내잖아요. 한두 시간 가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 그 상황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어있고 그것을 먼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는 거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모습으로